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제7과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셨다, 이 교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교과를 통해서 뭔가 새로 깨닫고 뭔가 새로 느끼고 뭔가 새로 행하기로 결심하여 학습 목표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 성경절이 한 주의 교과의 기억절로 선정될 때는 그 성경절의 어떤 핵심 내용이 그 전체 교과 내용을 압축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이 기억절로 채택된 것은 예루살렘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 거절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셨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절이 선정됐죠. 자, 매일의 소재를 보겠습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 어쨌든 원칙,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접촉, 타인 중심의 교회. 자,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과를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 전체의 주제와 또 그 주의 주제입니다. 이 소제목들을, 이 전체 주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주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매일의 소재를 가지고 뭐 토의하고 나누다 보면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또 어느 흐름에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번 한 개 동안 공부하면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 지지난주부터 예수께서 어떤 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위해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셨다. Jesus desire their good. 그들의 복지를, 그들이 잘 되기를 갈망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5가지 소제목을 살피게 되는데요. 제가 이 교과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5개 소제목을 다룬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요약해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니느웨에서의 요나, 어쨌든 원칙,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일월화 소제목은 여하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사랑이 모든 것이다. 그 사랑의 원칙,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수요일, 목요일, 두 번째 접촉과 그 다음에 타인 중심의 교회, 여기에서는 그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가 그 최고의 원칙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 교회가 바뀌어야 할 점이 뭘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이번 주 이 각 교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날 소제목을 니느웨로 간 요나에서, 제가 니느웨에서의 요나로 조금 번역을 바꾼 것은 지금 이 내용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바뀐 다음에 그 니느웨가 바뀐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직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약간의 표현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자, 사랑이 모든 것이다. 또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그걸 알기 위해 일월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7월 31일자 이 지금 7월 3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11번째 주까지 이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치료봉사 143쪽이 인용되었었죠. 이 교과 저자가 인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하면서 그 5가지 단계가 사람과 섞이신 것, 동정심을 보여주신 것, 필요를 따라 봉사하신 것, 신임을 얻으신 것,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신 것, 이 5가지 단계를 이렇게 하나씩 매주마다 11번째 과까지 하나씩 설명하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사람들과 섞여야 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동정심을 보여준다는 걸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다음 주가 동정심을 보여주셨다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순서에 없는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셨다는 제목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과 저자가 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5단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다가 그들의 행복을 바라셨다 혹은 사람의 행복을 갈망하셨다 이런 제목을 이번 주에 하나 더 넣어서 공부하도록 했을까요? 결국 사람과 섞인다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돼야 하고요. 그들에게 동정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뭔가 바뀌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링크, 양쪽에서 이렇게 섞이심과 동정을 보이심을 조금 더 보완하고 또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과를 이번 주 사이에다가 삽입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매일의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 즉 니느웨의 반응을 보고 그 니느웨에서 요나가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교과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에 경고했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자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 불평 내용이 뭐죠? 4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작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자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번 일요일 소지 교과를 이 요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 요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대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이여 왕이여 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가까이 오시면서 우시지요. 이 요나의 불평과 예수님의 우심, 이 두 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striking contrast, 아주 절묘하게 대조시키면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자고 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마지못해 갔습니다. 가서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마지못해 갔는데 회개했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나요? 자존심 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회개 안 한다고 무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타심으로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가 망해가고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 요나는 망해가는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불평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해갈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배우자고 하는 것이죠.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제시해 준 것은 여기 이지와이스 쓴 그 영감의 교훈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이거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죠? 이제 월요일 소식입니다. 어쨌든 원칙 재밌습니다. Anyway, 좌우지간,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뭐냐? 여하튼, 어쨌든, 좌우지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문둥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경우지요. 더러운 경우지요. 사랑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집니다. 또 베드로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래도 여하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요한복음서에서 찾으면 얼마나 많은 경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교과 저자는 바울의 경우를 또 하나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하는 겁니다.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하튼 좌우지간 사랑한다. 사랑이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anyway,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지도 못하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과는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 23장 34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특정 계층 혹은 특정 부류, 특정 클래스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제시해준 읽어보라는 성경들을 다 읽어보면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성경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용된 성경절들을 잘 읽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제일 끝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할 때 이 구절의 의미가 신적 속성인데 그 신적 속성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들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무난한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버지처럼 되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어쨌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봉사하려면 지역사회가 교회에게 많은 힘든 일을 하게 어떤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뭔가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아주 유명한 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이렇게 아주 사랑 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우리 사랑 노래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예,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곤궁에 처해 있는 자를 돌봐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하는 교훈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우리가 이 주제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동안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보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다닌다 그러면 잘 다니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안 다닌다고 대답하면 그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안 다니는 이유를 한번 조사해 봐라 하는 설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학생들이 조사한 그 설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를 대안을 좀 생각해 봐라 하는 숙제였죠. 4위가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뭐 나를 믿고 산다, 한마디로 무신론이죠. 3위가 바쁘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할 일이 너무 많다, 현실주의입니다. 2위가 제약이 싫다, 자유롭지 못하다, 뭐 귀찮다, 뭐 시간이 없다, 뭐가 됐든 일종의 쾌락주의죠. 그런데 언제나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길거리에서 만나서 교회 안 다니는 이유로 조사해온 것에 많은 이유가 기존 교인들, 기존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어떤 정서적 반응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더라, 뭐 시끄럽더라, 뭐 극성스럽더라, 독선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드는 흔한 핑계가 기독교인들의 사랑 없는 행동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성해 줍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않기 때문에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니 근본적으로 사랑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 봉사하려고 하면요. 때때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에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나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니엘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또 작은 뿔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로마서 2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적용은 꼭 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교과의 해설입니다. 이게 교과 자체의 해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사명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표현된 그런 종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는 것 외에는 이 명령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 2015년 작년도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 종교 신뢰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전체적으로 종교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종교 선호도가 천주교가 39.8%, 한국 사회입니다. 불교가 32.8%, 기독교가 10.2%, 성직자 신뢰도는 신부가 51.3%, 승려가 38.7%, 목사가 17%. 예, 교파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뭔가 역할을 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 기독교가 인식되고 있는지를 이 설문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4년 퓨 연구소가 발표한 미국인 종교 선호도인데요.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대교가 1위입니다. 그다음에 가톨릭이 2위고요. 복음주의 기독교가 3위입니다. 역시 이런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도 이 교회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1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신앙 때문에 건립된 그 나라가 유대교와 가톨릭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종교 선호도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아주 불교, 힌두교 등등 이 동양 종교가 아주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또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뭘 하는 것인지, 사랑은 뭘 안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구분해 봤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고, 안 하는 것은 뭐죠? 투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유익, 성냄, 악한 것, 불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묵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사랑의 원칙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과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뭔가? 교과의 해설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논쟁적이고 이기적이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복음과 교회에 등을 돌립니다. 예수는 존경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는 식의 반응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바르게 대변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표현도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좋지만 교단은 싫습니다. 예수는 존경하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좋지만 교단은 싫다. 한국 기독교계의 거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두 번째 접촉. 이 수요일, 목요일 소지는 이렇게 사랑의 원칙을 확인한 다음에 교회 내부적으로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한 소제목들입니다. 자, 두 번째 접촉.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자,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여기 이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나오는 베세다 소경을 고치는 이 본문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 대단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우선 소경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손을 붙드시고 굉장히 친절하시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안수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안수합니다. 여러분 교과 토의하실 때 침 뱉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흐름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봉사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섞이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지역교회를 위해 교인들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고,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뭘 좀 바꿔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과 내일 소지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뭘 바꿔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 이 베세다 소경 고치는 본문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붙드시고 데려간 다음에 고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이렇게 물으신 거 아주 독특하고요. 이 사람이 대답하죠.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이 두 번에 걸쳐 과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치유 사역을 해서 온전히 되도록 해주신 경우는 이 경우뿐입니다. 점진적 치유를 하셨습니다. 데리고 나갔고요.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셔서 고칩니다. 두 번째 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교과 저자는 이 두 번째 고쳐가지고 완전하게 해줬다고 하는 것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의 이번 주 주제대로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을 베풀기 위해 교회가 두 번째로 뭔가 치료를 받아서 교회 자체가 좀 온전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영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의 소지를 공부합니다. 다시 교과는 이렇게 질문하죠. 2단계 치유 과정에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2단계 치유 과정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치유를 통해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합니다. 이 사람이 치료는 받았는데 완전히 치유받지 않아서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 그겁니다. 이것을 교과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주신 후에도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나무와 같은 사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진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들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느냐? 나무로 본다, 사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봅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부버의 예를 든다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게 뭔가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에 가입시켜야 할 대상, 침례 실적을 자랑하기 위한 혹은 우리를 뽐내기 위한 상품이며 숫자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교회에 가입시켜야 할 대상, 침례 실정을 자랑하기 위한 혹은 우리를 뽐내기 위한 상품과 숫자로 보이면, 사람이 나무처럼 사물로 보인다면 아직 우리의 눈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진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머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 교과는 마가복음 8장 25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 제대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두 단계로 치유하셨을까요? 교과 저자는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치유받고 뭔가를 보게 되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다.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지만은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는 상태라면 아직도 우리의 영적 시력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터치.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력이 다시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상태로 우리의 시력이 교정되어 우리 중심의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로
우리 눈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참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교과책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영혼을 보던 교회의 시선과 태도에서 반성할 점은 뭔가? 이렇게 교과가 해설합니다. 교회 안에도 시각장애가 있다. 사람을 통계와 사물로 보는 치우친 시선을 가진 교인들은 교회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많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신자 그 뜻입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접촉이 필요하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고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즉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눈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시각 교정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15절부터 21절의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기 전에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각장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떡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중심의, 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시각,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빌립보서 2장 3절 5절을 주제절로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합니다. 이것이 타인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시된 주제 성경절입니다. 이 원칙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가 교인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타인 중심의 시각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예를 들고 있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은 이 큰 무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처음에는 그 많은 무리 때문에 뭔가 교훈을 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가시죠. 그 야이로 때문에 가는데 24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끼어들고 또 이 사람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야이로가 오니까 야이로 딸 고치러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니까 또 그 혈루증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타인 중심의 봉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면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손길이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진실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교과 해설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교회에는 계획과 목표가 있다. 물론 그래야 한다. 많은 교회에서 침례는 우선적 의제이다. 침례는 좋은 것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가 침례를 주려는 동기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과시하고 목회자의 실적을 높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찾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 그러고 무엇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동기의 종교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나누어질 복음, 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 행복한 소리가 되어서 나누어 주도록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우리 대총회 차원에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과 해설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의 침례 사역이 이 교과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대의 교회를 아래서 말하는 교회들 중에 무엇에 가깝게 보실까? 침례자가 안 나오면 봉사활동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와서 머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저희 제자 한 젊은 목회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교수님, 목사님, 시골 교회 목회자인데 교회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만 들어와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 만나기 힘든 판인데 그 강아지라도 안고 가서 주인 만나면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그리운 그 정신이 우리 사역 전체, 우리 교회 전체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하겠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스스로가 자라난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계획, 가장 감동적인 사업과 친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빛과 축복의 거룩한 통로에 자기 자신을 놓을 때 어떻게 자라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요일에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치료봉사 17쪽, 28쪽, 시대소방 518쪽, 523쪽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이웃을 위해 뭔가를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자처럼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의 관심을 일깨우셨다. 세상에는 수많은 필요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의 시각이 두 번째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바로 그 시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치유된 모습으로 뭔가를 행해야겠다고 또 한 번 결심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